살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라는 것,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사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보고 자세히 주목하여 바라본 것, 또 손으로 만진 것,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승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나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는 사후 세계가 없다라고 얼마 전 일간지 가디언에서 이렇게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후 세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가운데 흰옷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주님의 재림,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은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진리,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후 세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재산을 팔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다시 오셔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이 소망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겼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져서 야, 사후 세계가 어디 있어? 가봤어?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적지 않은 혼란이 있는 거지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죽은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잠자는 자들도 깨어날 것이며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거라고. 언제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 지금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깨어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잠자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2절 또 내가 보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내가 들은다.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듣고 말씀하시고 듣고, 또 사도 요한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얘기합니다. 믿을 만한 말이다. 이대로 될 것이다. 네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사도와 요한이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다른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것입니까? 낡아지는 것,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고통과 아픔, 탄식과 슬픔이 있는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런 것입니다.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런 것입니까? 에덴 동산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고생합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그 바라는 것, 그건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가져다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게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탄식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범죄한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또 저주 가운데 떨어져서 탄식합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녹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낡아지고 또 허물어지고 그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다 해방되고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그 안에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탄식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다는요, 고대인들에게는요 혼돈의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면 사단이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나오는 곳입니다. 20장의 말씀을 보면 죽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이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은 악인들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다시 없다라는 거, 없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 중에 바울 사도 요한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탄식 가운데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 악한 것들로 가득한, 사탄이 나올 정도로 악한 처음 바다가 다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새롭게 되어지는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은 봅니다. 또 이어서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그 거룩한 그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봄에 또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사도 요한이 또 본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주셨다는 말은 내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좌야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오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은 보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합니다. 음성을 들은 거지요. 말씀을 보면 그것을 본 다음에 음성이 들려와요.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하나님의 장막이 저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덕을 누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바로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사도 요한은 본 것을 기록으로 남겨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눈에서 닦아주시고, 처음 것들은 낡아지지요, 탄식하지요, 병들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변화되어진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왜 천국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인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고통, 그들의 고단함,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죠. 처음 것들은 뭡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처음 것들,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가 보이지 않고 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 강림하실 때 그걸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왜 새롭게 하십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뭐예요? 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그 썩어짐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 우리를 포함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을 기록하라고. 네가 본 것, 네가 들은 것, 이거는 신실하고 참된 것이니 신실한 믿을 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대로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증거하라고, 기록을 남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삶을 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때에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까? 유배당했던 밤무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먹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데 그가 하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가져다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 삼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킵니다. 죽어도 믿음을 지킵니다. 핍박을 받아도 그 믿음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나라는 이기는 자가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사도 요한에게 유혹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부인하면 유배지에서 속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지 않아도 됩니다. 핍박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단하지 않습니다. 죽임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 강림하실 때 가져다 주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고 터지고 비난당하고 모욕당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갇히고, 그래도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거기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하는 축복된 놀라운 영광의 나라,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영광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셨다라는 얘기는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줬다라는 얘기예요. 조건 없이 줬다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그냥 주시는 겁니다. 영광의 나라에서 갈증을 풀어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좋다. 아, 좋다. 정말 좋다. 아마 여기 믿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고백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좋아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그냥 좋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좋아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다가올 영광의 나라에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이 가슴 벅차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그는 설렜습니다. 결국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삶,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된 삶,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하면 가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성경 공부하러 간다, 성경 공부한다는데 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니요, 이단들은요 거짓말하거든.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권상당은 거짓말장이다. 잊지 마십시오. 권상당은 거짓말장이에요. 또 거짓말장이가 있어요. 누구냐면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유혹한대요. 뭐 어디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뭐 너무 좋다고 한번 오자고, 다 거짓말이에요. 왜? 사단이 거짓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또 교회에서 진행되어진 성경 공부, 또 기도 생활,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 두 번 가다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가게 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귀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이상하게 여겨요. 그렇게 물들어가요. 그래서 타락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양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디서 성경 공부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절대로 가지 말고 신고하라고. 교회에다가 신고하라고. 그래서 경계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인정해 주는 데가, 교회가 인정하는 곳에 가서는 뭐 가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그런 것 같고, 뒤돌아보면 이단들이 많고,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신앙하며 거룩한 길 걸어가는 사람들 참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즐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핍박당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세상에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겨야 됩니다. 피곤하고 어려워도 이 믿음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져선 안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될 부분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주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강림하심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근데 그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요, 불과 유황으로 이길 길을 타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 강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요? 여덟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점술가들, 흉악한 자들. 오늘 말씀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요한의 경우 막 힘들지요, 어렵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새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믿음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키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서 믿음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부자가 죽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사후 세계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품은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반면에 부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고통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근데 죽진 않아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데,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 주님을 맞이하고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어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이건 비극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더 엄청난 고통과 아픔, 지옥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건 신실하고 참된 겁니다.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영광, 주님 재림하실 때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 사도 요한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지금 오늘 믿음으로 신실하게,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생명수 샘가에서 그 샘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일에 매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늘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다시 바다가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셔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왕따를 당하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힘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